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아멘. 노아가 시대가 망할 때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또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런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살리는 축복이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세상이 어떠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는 반드시 누가 왕노릇해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왕노릇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누가 이 네피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3단체. 저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종교 집단들, 그리고 저 뉴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런 3단체가 네피림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네피림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하나님 모르게, 복음 모르게. 그게 3단체가 하는 목표예요.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누굴 모르게 만드느냐?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좋은 세상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게 뉴에이지예요. 새로운 세계. 하나님 없어도 좋은 음악 너희들 들으면 행복해지잖아. 그게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너희가 얼마든지 너희 자신을 개발하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면 돼. 그게 프리메이슨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신하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그래서 마음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게 뭐라고요?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있고 이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어쩌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항상 악해요. 도둑질하는 게 악한 겁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 아니에요. 남의 거 훔치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이런 생각하는 것만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항상 악하다.
사람이 24시간 360일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항상 악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항상 악하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어요. 죽은 지 오래되면 썩고 결국은 거기에서 모든 질병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 시체들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요. 그 자체가 재앙이야. 이 자체가 재앙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왜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왜 근심했냐?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흩어진 곳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이곳이 축복을 받냐 못 받냐, 세상이 축복을 받냐 못 받냐,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아담아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네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으니, 네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였으니 땅도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말씀을 잘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 정도로 대단합니까? 맞아요. 지금 지구는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녹지 않아야 될 빙하가 녹고 있고,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땅이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땅은 비가 막 전혀 안 오고, 이게 막 엉망으로 뒤엉켜서 이제는 막 이 땅에 한번 전염병이 펴지면 막을 길이 없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사람들은 막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고 뺏기고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주고, 그런 일들이요 사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생태계, 이 땅에, 이 지구에 모든 것에 벌어지는 일. 꼭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돼 버려요. 특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돼 버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시대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강릉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 교회들이 똑바로 정신 못 차리면 강릉의 재앙이 임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지금 빛과 소금인지 몰라요.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에 모든 부패되는 것을 막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지구가 한 곳도 부패된 곳이 없이, 부패되지 않은 곳이 없이 전부 재앙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했죠? 청소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지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모든 걸 새롭게 만들기로. 그래서 쓸어버리시겠다. 뭘로 쓸어버려요? 물을 가지고 지구를 깨끗이 씻어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왜 가축이 당합니까? 사람 때문에 가축들도 전부 지금 재앙을 입었어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부패되고 썩고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곤충 다 포함되죠.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고 있겠죠.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네피림에 푹 빠져서 항상 악한 생각을 하면서 죄악을 세상에 더욱더 쌓고 또 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어디에 집중될 때 임할까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인격이 완전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실력이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불완전한 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어때요? 완전해요. 노아는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완전해요. 밑에 바닥이 흔들흔들하면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노아는 이거 목사님이 여기다가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동글뱅이 1번. 네, 뭔가가 좀 잘못 써졌어요. 여기가 1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완전하고 그리고 당연히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늘 해결할 수 있는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요. 이 사람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함께 동행하셔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패되었으니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전부 부패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땅도 같이 부패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 원인이 뭐냐? 그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전부 부패하였기 때문에 땅도 이제는 완전히
부패하였다. 열심히 공부만 하면 학교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부패예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부패예요. 학교 가면 평화가 있나요? 평화가 없어요. 저 회사에 가서 일해보면 열심히 일만 하면 거기가 부패예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부패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썩어가고 결국은 망해.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니 너도 이 부패된 땅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이 건물 무너질 때 하나님 자녀가 이 건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는 안 죽나요? 다 같이 죽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니까 얘네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얘네들은 개인적으로는 안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 전체가 망할 때는요, 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노아에게 지금 모든 사람이 이제 한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하나님이 40일 동안 물을 쏟아내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구를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있으면 노아의 가족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이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주는 무엇을 말해요?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너와 너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이 이 방주의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그 집안을 살려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 방주에 태우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우리의 현장에 짓는 방주가 뭘까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방주. 그리스도의 언약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그 말씀 운동의 방주. 그 방주를 지어야 해요. 그 방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서 방주의 시간이 있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직장 예배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학교 가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요. 방주를 지으면. 방주가 없으면 점점 현장은 이제 멸망의 시간이 와요. 그러면 어느 날 재앙이 쏟아지는데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방주예요. 방주 짓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학교 가거든 혼자서 방주 지으세요. 방주가 완성되는 날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 누가 혼자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요. 그 방주 만드는 시간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뚝딱 나무 하나를 베고 톱질을 하고 거기다 못을 박고 그 모든 시간이 언약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 방주가 완성되는 날 이 땅에 비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어. 이 땅을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열심히 이걸 집중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방주 지으려고요. 뚝딱뚝딱뚝딱 하나씩. 직장에 가면 언약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 짓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방주가 완성되어져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방주가 없으면 노안에도 죽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을 살리는 길, 여러분의 집에서 언약을 붙잡고 뚝딱거리세요. 설거지할 때도 언약 붙잡고 뚝딱거리는 게 그게 방주 짓는 시간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고 공부 하나를 해도 내가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요. 뚝딱뚝딱 하세요. 목사님은 이 시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방주 지어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방주 지어요. 계속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길이 만들어진다고요? 구원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살까요? 하나님이 이 방주는 너를 위하여 지어라.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이 방주를 가지고 방주 짓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방주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요? 세상을 멸망시킬 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제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이 멸망의 물이 들어올 때 여기다가 뭘 바르라고요?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라. 무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이 은혜가 있어야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오염된 것들, 이 더러운 물들, 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를 감싸지 않으면 역청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틈 사이에 역청을 발라놓으면 거기에 이제 풀칠과 같이 이렇게 본드 같은 거 이렇게 단단하게 발라놔서 그 사이로 물이 못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 사이에, 우리의 마음 생각 사이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역청을 발라라. 알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방주는 지으나 마나요. 그렇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걸 코팅을 안 해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왜 이걸 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야 누가 살아요? 너와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거 하는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시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썩고 부패되고 그렇지 않도록. 이 멸망의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멸망의 물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이걸 하면 누구도 살릴 수 있어요? 가족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네 가족들을 위하여. 가정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 살려요. 가정을 제일 빨리 살리는 방법이 뭐냐? 어느 날 세상의 재앙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사건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구원의 방주가 탁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탁 보게 되어지면 아, 우리 아버지 노아가 맞았구나. 그렇죠? 아, 우리 딸 세아가
맞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날이 와요. 그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까지 다 살려내기 위하여. 누구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얘들까지도 전부 같이 다 살아나게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든 짐승들의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살리는 그 일.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예배의 방주, 기도의 방주, 이거 만들고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하여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족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꼭 마음에 오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렘넌트가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이 시간이 내가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옆에 드리면 거기에서 방주가 만들어져요.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정말로 역청이 덧입혀질 만큼 말씀으로 다 내 생각을 코팅하세요. 내 마음을 다 코팅하세요. 그러면 가장 빨리 살리는 길이 그거예요. 시대가 망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막 죄악과 막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게 가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온 가족이 같이 동참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이 계획을 받았으니까 언약 붙잡고 계속 하겠지만 자녀들은 어떨까요? 헷갈리겠죠. 나도 게임하고 싶은데 야 나무 가져와라 이러면 게임하다 말고 또 끊고 가야 되네. 웹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거 궁금한데 또 가야 되네. 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잠깐이지만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내 마음에 내가 이 방주의 언약을 탁 붙잡고 가면 다른 가족들이 어느 날 알게 되죠. 가족이 살아요. 짐승들이 뭘 알까요? 짐승들이 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방주가 완성되니까 살아야 될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7쌍씩 방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방주가 플랫폼이야, 그래서. 그게 생명의 플랫폼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게 방주의 역할을 하는 생명의 플랫폼이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 받을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고 거기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생명의 방주를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절대로 나한테 올 것 같지 않았던 저 멀리 있는 아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게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기도 수첩 보고 있는데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나도 좀 알면 안 될까? 그러면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이거 하니까 짱 좋아. 요즘 짱이라는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좋아. 강릉 사람들은 대우 좋아. 강릉 사람들은 이 대우라는 말을 하더라고. 대우 좋아. 막 너무 좋다는 표현이. 강릉 사투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 살아나는. 아니, 짐승들이 뭘 알아서 거길 나올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다니까요? 아니, 짐승도 하나님이 보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방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노아가 일일이 가가지고, 야, 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심지어는 곤충까지 와요, 곤충들. 이 곤충까지도 다 와. 그때 누구도 왔을까? 파리도 오고, 모기도 오고, 다 왔을 거예요. 매미도 오고, 바퀴벌레도 오고, 새똥구리도 오고, 다 왔겠죠. 그 와서는 거기서 뭐예요?
그래야 사니까 얘네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방주를 만들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게 생명의 플랫폼이면 일단 나는 당연히 살고, 그리고 그 방주의 서밋이 누구예요? 당연히 노아가 서밋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서밋을 중심으로 원네스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거기서 벌어져요. 세상에 제일 큰 은인이 무슨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은인. 그 동물의 왕국, 아니죠,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그 짐승 하나가 사람이 쳐놓은 덫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딱 붙잡혀가지고 이 살쾡이가 막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팍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니까 자기 이제 죽이려는 줄 알고 팍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살쾡이를 구원하려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방패 같은 걸 이렇게 앞에 대고 살쾡이 못 덤벼들게, 그리고는 살쾡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그 덫에 그 앞에 줄에다가 탁 막아가지고 자기와 살쾡이로 완전히 딱 분리하고 덫을 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쾡이가 덫이 딱 풀어졌거든? 그러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서 멈칫멈칫하고 있다가 이 살쾡이가 사람한테 공격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뭔가 나름대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니, 그런 영상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짐승도 생명의 은인은 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은인 되세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어지면 평생에 그 빚을 갚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꼭 우리 선생님들 방주, 구원의 길을 만드는, 구원의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완전해지시고, 그리고 정말로 의인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이런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매주 실천사항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번 주 전도하기도 유목사님이 그러시다. 사람의 호흡은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살려낸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살려내는 길은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재작년에 노벨 과학상이 이 호흡 가지고서 이걸 증명해내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호흡하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어저께 강원 유아유치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의 방을 뇌에다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야,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 기도의 방을 뇌에다가 만드세요. 이러더라고. 그 기도의 방을 요 뇌에다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이 시스템이 요 뇌에서, 여기 슈퍼컴퓨터가, 기도의 슈퍼컴퓨터가 여기서 하나 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집중 상태로 가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눈 감기. 천천히 눈을 감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호흡을 계속 관찰하세요. 그래서 집중 상태가 이어졌을 때, 그때 이제 뭐 하라고요? 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걸 매일 꼭 하세요. 매일. 렘넌트 때 만약에 요거 한다 그러면 무조건 서밋 돼요.
정말이에요. 무조건 서밋돼요. 목사님도 연습하고 막 익숙치 않고 시행착오가 없고 막 이러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호흡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져서 집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느 날 그런 시간이 목사님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도 놀랄 만한 정말 지혜와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꼭 이거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해놓으면 다니엘처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면 요셉처럼 돼요.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학원 못 가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학원을 100개 다니는 친구보다 더 나아요. 반드시 이 축복이 와요. 그래서 이거 할 때 하나님은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 이 시대에 방주 지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정말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 그거 만들 수 있는 증인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 찬양할게요.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섞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 노아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세상이 악할수록 멸망이 다가올수록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이제 우리 귀중한 렘넌트가 주역이 되어져 뛰는 2030년에서 2080년의 그 세대에 이 땅에 밀려들어올 영적인 재앙, 정신병의 재앙, 육신병의 재앙,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시대에 모든 질병들을 막아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 플랫폼, 이 시대의 망대와 정말로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